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아는 이야기 중 하나일 정도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배치들을 하시고 어떤 장치들을 넣으셨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싸움이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싸움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간의 싸움임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함께 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나누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단지 개인의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안에서 나의 기도 제목이 과연 정당한지가 판가름될 것이고,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이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한 판가름 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오고 문제와 대치했을 때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23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4절에도 보면은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문제가 그 문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거죠. 여기서 도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 문화에서 왕과 나라와 나라, 왕과 왕, 신과 신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그 중간자가 되어서 이 대신 싸우는 사람들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골리앗의 힘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나에게 닥친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려는 이 세상의 압박, 사단의 괴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이 사람에 대한 골리앗에 대한 외형적인 설명은 그렇게 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루듯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모욕하는 말을 했다. 이 정도로 그냥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반절에서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묘사가 꽤나 자세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의 키는 4절에 보면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규빗이라는 것이 3미터 정도 되는 길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고 있는데 골리앗한테 찾아가서 지금 네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고 싶으니까 나랑 키를 좀 재보자. 아니면은 네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우리가 측정을 해도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6규빗 한 뼘이라는 측정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들이 봤을 때 어림짐작으로 저 사람이 저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6규빗 한 뼘이 될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일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이 대충 눈짐작으로도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분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골리앗의 그 크기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그 너무 집중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크기에만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구체적인 숫자를 묘사해 감으로써 얘네가 이렇다, 얘가 지금 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문제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만 재면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5절부터도 노투구, 비늘갑옷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자세하다라는 겁니다. 이 골리앗의 장비가 많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이래도 불안하고 이것도 불안하고 빈틈이 없어서 불안하고 이것도 불안하고 이랬지만 사실 반대편으로 생각을 해봤을 땐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갑옷으로 온 몸을 빙빙 두르고 나와야만 이 신과 신의 대리전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느껴졌던 이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머리에 물맷돌을 던지듯이 지금 갑옷의 묘사들을 보면서 머리에는 갑옷을 입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돌파구를 찾는 비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문제의 크기와 문제의 종류에만 짓눌려서 거기에 인생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높고 크고 위대하신 그 능력은 잊어버리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13절에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가족으로부터 존중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음 받은 것을 적어도 가족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세가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존중했다면 이 전쟁 가운데 다윗 또한 들어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다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새는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기름으로 인하여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은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14절에 보면은 다윗은 막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집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자라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새가 지금 다윗에게 어떤 일을 맡기냐면 지금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와 치즈 10덩이를 주고 전쟁터로 보급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상비군 체제였기 때문에 집에서 일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은 민방위처럼 동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집에서 조금씩 그 먹을 물자를 보내줘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허드렛 일을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다윗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는 존재이고 형들 셋은 이렇게 엄청난 전쟁에 뛰어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네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더 절망감을 느끼라는 식으로 아버지가 지금 다윗을 그 사지로 몰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비정한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그저 싸움 도두는 자로 보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보았지 거기에 자기의 두려움을 가지거나 감정을 두면서 상황을 확대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 현상을 현상만으로 판단했지 내가 거기서 뭐 벌벌 떨고 뭐 이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자세하고 이런 식으로 위압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문제에 너무 집착하면서 문제에 너무 집중하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고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문제는 문제다라고 하나님께 내려두면 끝입니다. 너무 그 문제를 곱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여전히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느껴지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성령 충만의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추억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오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는 길이 여전히 다윗이 느꼈던 그 마음, 내 가족은 아직도 나를 존중하지 않고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거기다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려고 현실이 몰고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감정을 거기에 쏟아 부어가지고 자신을 처량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처량한 존재로 만들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 눈물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사울과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눈물이다라고 치부해버리고 치워버리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기보단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나에게 어떤 대접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가장 존중해야 될 가족들이, 나를 가장 아껴야 될 사람들과 상황들이 나를 홀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문제 자체로 여기고 정말로 그냥 쉽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루를 보내시기를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릴 비결이, 그리고 비책이, 능력이 생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를 묵상하기보다 그냥 문제는 문제로 여기고 현상은 현상으로 여기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집중하며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가시기를, 그리고 골리앗과 마주하시면서 너는 그저 싸움 도두러 온 대리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